오늘 아침에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에서 군인들이 격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른손을 전투모에 올리면서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지요. 이 충성의 구호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군인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상급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충성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여기서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충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 다른 신약 본문에서 믿음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충성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충성된 사람은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기에 충성이라는 번역도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설교 서두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를 충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본문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나오는 단어는 경건입니다. 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또 5절, 6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경건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 이 단어가 총 15회 등장하는데 그 중에 10번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경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유세베이아라는 헬라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경건이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경외를 의미합니다. 먼저 6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종이 자기 상전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교훈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종의 신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도 한결같이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예수를 믿어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직장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네, 상사에게 더 칭찬을 받네,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반대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더니 직장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성경만 읽네, 새벽 기도는 잘 나가면서 회사에서 매일 졸기만 하네, 여러분 이런 평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됩니다. 경건이란 교회 안에서의 뿐만 아니라 삶에서, 심지어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거짓 교훈에 빠진 이들이 어떻게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주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앞에 나오는 1절, 2절이 인간관계에서의 경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인가 라는 가르침을 준다면 3절에서 5절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경건인지를 불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경건한 이들의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이죠. 먼저 이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제대로 배우지도 않습니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지요. 이로 인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 비방과 의심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심지어 경건을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 안의 교리적인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뭔가 잘 안다는 교만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논쟁보다 경청하고 몸으로 섬기며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이며 경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은 세상 물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부를 향한 집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확히 경고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 된다고 하는데 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경건한 자의 모습일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세상 권력과 힘의 물질의 그 충성은 당장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윗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승진과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 참 경건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충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충성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직장과 생계 현장에서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